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쁜 소식이 있었다면 어떤 소식이 있으셨어요? 나를 뜨겁게 한 소식들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온통 코로나로 또 경제적으로 또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터라 글쎄요, 좋은 소식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희철 성도님 근 4년 동안의 재판에 승소했다는 이런 소식들 기억에 남고, 또 우리 바른목양교회가 좋은 예배 처소를 구했다는 소식도 아주 기억에 남는 소식인 것 같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소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년 2023년에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좋은 큰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합격의 소식도 들려오고, 그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다는 이런 영혼의 주수의 소식도 들려오고, 또 건강도 얻고 또 물질도 얻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인생의 진로가 한 가지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는 이런 좋은 소식들이 우리 목양교회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야말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또 공동체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혈통과 백성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좋은 소식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르죠. 모든 인류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그것을 성경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은 야, 이거 정말이다, 진짜다, 그렇다는 표현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어떤 나라나 어떤 혈통이나 남자나 여자나 직분이 어떻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 복된 소식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시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날, 그것을 이제 성탄절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념하면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앙겔리온,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굿 뉴스, 기쁜 소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로마 시대, 성경 시대 당시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라는 황제가 있거든요. 그 황제가 그 로마를 통치하고 있다가 정적들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것을 유앙겔리온,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황제가 나라에 세워졌을 때 그것을 로마의, 우리나라에도 보면 호해라고 이제 뉴스 소식들을 이렇게 호해요 호해요 하면서 전했던 것처럼, 나라의 황제가 승리를 하거나 새로운 황제가 통치자로 등극했을 때 호해요 했던 것이 로마 시대 당시에는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로서 이 카이사르가 새로운 통치권을 가지고 이제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유앙겔리온 이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던 소식이 되겠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반응이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그 황제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야, 정말 잘 됐다라고 받아들이겠죠. 그렇지만 이 황제에게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히려 정적이 반대편에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옥타비아누스의 승리에, 이 황제의 통치에 내가 그 편에 들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황제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싫다, 그래서 다른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선택과 결정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반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라는 이 복된 소식이 딱 들려지고 선포가 되면 죄인들에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편에 드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기뻐하겠죠.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여기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보다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무병장수를 주고 내가 꿈꾸고 원하는 것을 성취해주는 이 땅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지니, 마법사 지니처럼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튀어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통치자 말고 지니 같은 통치자, 그걸 원한다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오히려 나에게는 지니 같은 황제가 더 좋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에 대해서 반대편에서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황제가 이제 통치자로 등극했다라는 이 소식 앞에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선택과 결정으로 그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던져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유앙겔리온, 복음의 선포 역시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유앙겔리온이나 지금 오늘 우리 시대 유앙겔리온이나 똑같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어떤 선택, 어떤 결정, 네가 그 소식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 C.S. 루이스라는 그 기독교의 사상가, 그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음은 합법적인 왕이 반란 지역에 변장을 한 채 상륙하여 다시 그의 왕권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복음이다. 다시 합니다. 복음은 합법적인 왕이 반란 지역에 변장을 하여 내려와서 상륙하여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합법적인 왕이라고 하죠. 여러분, 합법적이라는 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은요, 처음부터 창조주시고 처음부터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합법적으로 이 땅의 창조주시고 이 땅의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시작점이 되신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인 왕이 반란 지역에 라고 말하죠. 여러분, 반란 지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의 사건을 기억해 봐도 되고요.
이것을 먹지 마라. 합법적인 왕이 명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에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거다. 왕은 필요 없다. 네가 왕이 될 거다. 네가 네 인생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것이 뭐 한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고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변장을 한 채 상륙했다라고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것을 변장을 하여 상륙했다는 말, 그 말은 상륙이라는 말을 썼지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침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꽂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수많은 학자들이 이제 책을 썼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그 책 중에 하나 표지가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요한복음은 상징이 독수리예요. 마가복음은 황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 소의 모습을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는 반면 요한복음은요, 독수리예요. 창세 전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독수리가 먹이를 잡으려 낚아채기 위해서 활공하여 내려오는 것처럼 이 땅에 내려 꽂히는 그런 장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탄생하신 사건은 침투에 들어오는 그런 이미지라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인 왕이 반란 지역에 변장을 하여 상륙하여 그래서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의 왕권을 회복하는 이야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그건 원래부터 빛이었다는 말이에요. 원래부터 왕이셨고 말씀이셨다는 그 말이죠. 근데 그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분이 원래 계셨고 그분이 원래 창조주인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여기 알지 못한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안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스스로 인생이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말을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건 뭐가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이야기라고 했죠. 여러분 다시 왕권을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다시 왕권에 등극하시는. 자,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다시 인용하는데요.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고난의 책이에요. 그래서 전반부는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후반부는요, 영광의 책이에요. 전반부가 뭐라고요? 고난의 책. 후반부는 영광의 책.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요한은 그것이 왕으로 등극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다시 그 왕권을 회복하시는가 하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시는 장면이 다시 그분의 왕의 자리에 등극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시는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왕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에 어떤 말씀이 일어나느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니까 그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표현한 이 표현
복음은 합법적인 왕이 반란 지역에 변장을 하여 상륙해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이야기라는 표현이 너무 맞는 거고 성경적인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C.S. 루이스의 표현에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정말이죠. 이것이 너무 함축적이게 표현이 됐지만 너무나도 이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나라이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일성으로 복음을 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때가 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때가 찼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토록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원시 복음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그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그 성경 속에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그 때가 이제는 다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과 예언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하고 실행시키는 사건. 여러분, 성경의 성육신은 무슨 동화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성취의 이야기죠. 성육신이 부정이 된다. 그러면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더 이상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요한 지금 1서 묵상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는요, 영만 거룩하고 육은 하찮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 영이 나고 육체는 껍데기라서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내 영혼만 구원을 얻으면 내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영이, 그 창세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껍데기고 이 하찮고 아무렇게나 대도 되는 내가 아닌 이 껍데기에 불과한 육체를 입고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몸을 벗어야 구원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다시 몸을 입고 살아난다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기, 그 초대교회 이단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우리가 눈으로 봤다, 자세히 살폈다, 손으로 만졌다, 그게 복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은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때 역사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툭 하고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나눌 때 BC와 AD로 나눈 그 시점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침투해서 들어오신, 변장을 해서 침투해서 들어오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 AD, 이렇게 역사의 기준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유앙겔리온이 선포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은, 요구받고 있는 반응은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되었다, 이제 새로운 통치권을 갖게 되었다, 로마 시대 당시에 딱 선포가 되면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 황제의 편이 된 사람들에게는 박수 치면서 따라가는 것이고, 그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적이 되고 반란군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처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인생의 운명은 전혀 달라지게 되죠. 그죠?
황제에게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따라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선택과 결정이지만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요구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영생이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왕이셨고 그러나 반란 지역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그 왕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이 소식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반응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의 메시지가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는 날인데 마리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변장을 하여 이 땅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던 사건인데 오늘날의 성탄절을 보면 성탄절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날은 어떤 날이 되었습니까? 온통 몸을 위한 날, 즐거움을 위한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런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육체를 위한 날로, 쾌락을 위한 날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저희 가정에도 우리 조이가 그래요. 아빠 성탄절인데 나한테 선물 줄 거야? 그래요. 예수님 생일인데 네가 선물을 왜 받아? 근데 우리 이모가 또 아이들에게 또 선물을 다 줘가지고 아이들은 또 선물 받는 날이 되었지만 성탄절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더욱 필요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가르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교회의 한 몸 된 지체들로서 세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적용돼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 적용을요 누가복음 16장 16절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한다고 했죠. 근데 아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침입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했던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표현으로 표현했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그리로 침입하여 들어간다. 침입이라는 말은 회개하는 것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고 그의 통치에 굴복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이 성탄절 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죠?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리로 침입해 들어간다는 이 영적인 태도는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환영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 앞에 내가 굴복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 앞에 굴복해야 돼요. 로마의 황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살 길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복음이 전파되고 회개하고 믿고 그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는 영적인 태도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습니다. 나는 그분의 통치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는지를 질문해보고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단해보고 여러분 그러면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단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복종합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건 제대로 된 삶이 아니죠. 통치를 받겠다 하면 그분의 그 나라의 가르침, 그 나라의 법을 알아야죠.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면 그의 명령을 들어야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거 먹지 마라라는 말씀과 명령을 받았잖아요.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까? 말씀으로 통치를 받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사실 때 말씀이 들려오셔야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대로 내 법대로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어떤 관계로 초청하세요? 지속적이고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그런 사랑의 관계로 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지속적이고 친밀한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없고 내 하루하루의 경건의 삶 시작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묵상 나눔들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죠? 한 2번, 3번 읽어보시고 또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할 것이 없는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건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열고 그렇게 묵상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매일 성경 정기구독 다 하셨잖아요. 그걸 깨끗하게 남겨두시면 안 돼요. 열심히 올 한 해, 내년 한 해도 큐티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침입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에서는 비아조 이렇게 쓰는데요. 2가지 형태로 번역이 가능해요. 하나는 중간태로 번역이 가능하고 하나는 수동태로 번역이 가능해요. 자, 중간태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 지금 개정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대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침입하니까 힘을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힘을 쓰고 있죠. 그래서 중간태로 번역을 해놓은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침입하느니라. 힘써서 자기가 지금 침입해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간태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수동태로 번역을 하면 수동태로는 번역하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수동적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침입하느니라 수동태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은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침입 빨리 하라고 요구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통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금 초청받고 있는 거예요. 수동태로 하면. 그죠? 강권적인 초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 말씀만 더 보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자,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중간태로 번역하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침노하고 빼앗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당연하게 받게 된다,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수동태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침노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침노해, 빨리 들어와, 강력하게 초청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탄의 메시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이 선포돼요. 뭐 하라고? 회개하고 들어오라고,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들어와서 빼앗으라고, 빨리빨리 오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성탄의 소식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런 음성으로 듣지 않죠.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런 소리로 듣지 않아요. 사람들은 놀러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이 말을 이미 구원을 받은, 이미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나오라는 요구죠. 적극적으로 그분 앞에 통치권을 이양하라는 요구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라는 요구일 수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우리는 이미 믿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침노해야죠. 침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적극적으로 나가는 자는 영적인 생명이 더 부요해져요. 그래서 영적인 현상도요, 부익부 빈익빈이, 빈익빈 부익부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은 더 뜨거워지고 더 충만히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없고 기도의 삶도 없고 계속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요구만 받느냐면 수동태의 요구만 받는 거예요. 빨리 들어와. 강력한 강권만 받은 채 가만히 이렇게 있는 삶밖에 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태의 번역이나 수동태의 번역이나 우리는 둘 다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중간태로 힘을 써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수동태로 내가 강권적으로 지금 초청을 받고 있잖아요. 설교가, 말씀의 선포가 그거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이 말씀의 통치 앞으로 들어오세요. 기도의 자리 앞으로 들어오세요 라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나라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세요라는 표현이니까 그 초청만 받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빼앗아야 된다. 그래서 아마 개정 성경에는 중간태로 뭐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힘을 쓰라는 그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 되었다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의 선포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이 하고 있는 역할, 뭐예요? 초청하고 있고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 이 편에 설래? 아니면 다른 편에 설래? 마찬가지예요. 이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어린 양 아기 예수 앞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고 그 앞에 나의 왕권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 이 유앙겔리온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들에게 이 예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지,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강력하게 우리가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초청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원래 합법적인 통치자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의 원래 왕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해요? 왕의 통치와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것이 교만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통치를 받아야 돼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성도들은 말씀의 통치, 목회자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목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말씀의 통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내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내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 유앙겔리온의 소식 앞에 내가 복종하고 굴복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요, 잠잠하는 거예요.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우리 이 시간 그 왕을 초청했으면 좋겠고요, 환영했으면 좋겠고요, 엎드려 자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세요. 왕의 행차요 하면 뭐합니까? 바짝 엎드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탄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그 앞에 복종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